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열이면 열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될 것인가, 또는 골리앗이 되고 싶은가, 다윗이 되고 싶은가 물으면은 뭐 열이면 열 다 얘기하겠죠. 나는 다윗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도 복을 받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민족과 정말 세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이 사랑하는 조국 가운데 그런 은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꿈을 좀 확인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골리앗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골리앗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대장 이렇게 번역되고 영어 성경은 챔피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뜻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 사이를 왕래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엘라 글자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불려서 군대 가운데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모욕적인 소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해요. 이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댐댐에 대해서 말하기를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 됐다 그랬어요. 6규빗 한 뼘. 키가 얼마나 된 거냐면 한 2m 85, 한 3m 가까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쓰고 노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5,000세겔 정도, 5,000세겔이면 한 57kg, 60kg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갑옷을 입고 있고,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보호대를 차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는데 창이 나무 부분이 배틀채처럼 컸고, 창날 무게만 600세겔, 창날 무게만 6.8kg, 뭐 한 7kg 정도 되는 겁니다. 갑옷이 60kg, 그리고 창날 무게만 한 7kg, 그리고 커다란 방패를 든 부하가 이제 앞서 행하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막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긴 있을까? 키가 한 3m 가까이 되고 갑옷이 60kg 가까이 되고 창날 무게만 7kg가 된다 그랬는데,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기는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진짜 전쟁에 싸우는 용사일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문득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용사일까? 혹시 이 사람 바람잡이 아닌가?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걸 잠깐 좀 내려놓고 계속 좀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나오니까 뭐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막 도망가기 바쁩니다. 언덕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뭐 바위 위에 숨고 뭐 야단 법석인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윗을 소개합니다. 다윗,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을 소개하는데, 원래 다윗은 이 전쟁에 함께하는 군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나이가 좀 더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의 형 중에서 3명만 전쟁터에 나간 상태였는데, 아버지 이새가 형들 안부도 좀 알아보고 먹을 음식도 형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옛날 전쟁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먹을 걸 자기가 가져와서 싸웠으니까 이 형들에게 좀 먹을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내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에는 엘라 골짜기의 전쟁 가운데 약간 끼어들게 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묘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전쟁터에 막내 아들을 보낼 수가 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새의 아들이 7명인가 8명인가 그렇거든요. 어디 보면 7명이고 어떤 명 8명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그 중에 3명 전쟁 나갔는데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형들 안부를 확인하게 하고 음식을 전해주라 그랬을까? 위험하지 않았을까? 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계속 뭐 묵상해 봅시다. 엘라 골짜기로 드디어 다윗이 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찾아서 이제 안부를 전해주고, 또 이제 아버지가 전해주라는 음식물도 전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이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골리앗이 나오니까 뭐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군사들을 모욕하고 말할 수 없는 거친 표현으로 소리 지르고 모욕적 행동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또 뭐 야단이 났지요. 이스라엘 진영은 뭐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다 숨기 바빴습니다. 바위 위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정신없고. 근데 그런 모습이 형들도 똑같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한번 잠깐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다윗이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멸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분노하면서 떨쳐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지 혼자 살겠다고 이리 숨고 저리 숨으면서 더 큰 나무 차지하겠다고 더 큰 바위 차지하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이런 거 보면서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그냥 앞뒤 없이 쭉 상황을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한번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다윗의 눈이 되어서 그 엘라 골짜기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람들이 지 혼자 살겠다고 숨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뻔한 상황이잖아요. 더 큰 바위 차지하겠다고 더 큰 나무 뒤에 숨겠다고 서로 싸워대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금방 그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과 비슷한 것일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또는 믿는 이들 모습과 이렇게도 비슷한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분노하는 사람은 없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 믿음을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평안함 또는 자기 교회는 문제없다고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다른 교회가 문제다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세상은 너무 커진 것 같고 우리 믿음은 너무 작아진 것 같고 세상은 너무 큰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작은 것 같고 우리는 골리앗 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바위 뒤에 숨겠다고 싸워대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더 큰 바위 차지하고 더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고개 삐걱 내밀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한성교회 성도들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뭐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저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뭐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다 연결되어 있고 보이는 교회는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라고 하든 간에 교회는 연결되어 있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도 우리가 당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우리가 당하는 것이고 다 우리 일이니까 우리만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골리앗 사건은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영적 현실이기도 하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임하기를 원하고 반드시 주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다 믿으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 골리앗 사건 그리고 엘라 골짜기 사건은 아주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엘라 골짜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수치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바꿀 것인가? 누가 이 부끄러움의 골짜기를 기쁨과 감사의 골짜기로 바꿀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으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이 수치의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서 견디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청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만이 엘라 골짜기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그 다윗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아주 이 내용을 잘 안다는 전제 속에서 바로 그냥 하나하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엘라 골짜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 골짜기의 영적 기상도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몇 가지를 좀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엘라 골짜기의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17장 32절부터 37절까지를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이 자막이 절 구별을 안 해주네요.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분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분노이죠. 그리고 사울왕을 찾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을 때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골리앗 상대가 아니다. 지금 사울왕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인데, 아니 세상에 지금 모두 다 숨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울왕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앞에 서 있는 소녀는 더 대책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울왕조차도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골리앗 상대가 아니다.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울왕이 네가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그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립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말이 되느냐? 아무리 대책이 없어도 너는 더 대책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본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울왕의 말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종인 저는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하물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이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 주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 주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결코 10대 중반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 주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분명히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한 해를 맞이하고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다윗이 도대체 어디서 그가 길러졌는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용사가 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이 다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사는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한가운데서, 삶의 한 복판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의 자리는 거친 삶의 자리였고, 다윗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버지나 형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며 자라야 했던 소년이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거친 삶 한가운데 내던져졌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거친 광야에 그는 내어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밖에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정말 간절히 불렀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그는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믿음이 뭔지를 배웠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용기가 뭔지를 배웠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용사로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색에도 인정받는 아들이 아니었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는 형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처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왕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놓았다 이러시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러자 베들레헴에는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움직이면은 곧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떨면서 말했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오셨나이까? 반대로 말하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만큼 두렵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같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평안을 위해서 왔다 이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새의 집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라 하셨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새의 집안에 온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길 원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안 불러야 되겠습니까? 100%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도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간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면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서 예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00% 하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온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이새가 아들 중에 한 명을 안 부릅니다. 사무엘은 그걸 몰랐습니다. 처음에 엘리압 첫째 아들이 오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아 보여서 이 아들이구나 싶어서 기름 부으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의 용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기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미나답 둘째가 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삼마가 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다 말씀을 안 했습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는 이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 왔으니까, 안 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삭에게 물었습니다. 다 온 것이냐고. 이게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다 온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랑 똑같잖아요. 당연히 다 온다고 생각해서 혹시 안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말했습니다. 막내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하가탄 막내가 한 명이 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가탄이라는 뜻이 사실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자리는 안 와도 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곳에는 안 불러도 됩니다. 선지자님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축복 안 해줘도 됩니다. 그 아이는 기도 안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을 때에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이 분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형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화를 냈습니다. 들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일부 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혹시 다윗이 형제들과 어머니가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란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러면 인생은 어긋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제대로 못 삽니다.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렇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양을 광야시키고 있었는데,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양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 그 사자나에게 물려간 양 한 마리를 구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양을 자기 양처럼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오늘날 다윗같이 쓰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모든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이런 모든 탓한 영생에 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탓하는 영은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영성을 벗어보지 못한다면 주님을 믿으면서도 끝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슬픔에 빠지고 자기 절망에 빠져서 항상 기도하면서도 그저 서러워서 기도만 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저 서러움 가운데서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러움 가운데 믿지 말고 믿음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백날 탓해봤자 세상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는 분명히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한가운데서 위대한 다윗이 용사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경험이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교회에서 이제 어느 주일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파송을 나가는 분들 앞에 인사를 하면서 그 중에 한 젊은 청년이 간증을 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몹시 번잡해졌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은행원이었는데 그는 간증하기를, 나는 내 평생 은행에서 돈이나 세면서 인생을 보낼 수 없어서 선교지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선교지가 돈 세는 거 싫어서 나가는 곳이든가, 선교지가 은행원 하기 싫어서 나가는 곳이었던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청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저는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은행 창구에서 정말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꼬깃꼬깃 가져온 돈들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은행원들도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은행 창고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꼬깃꼬깃한 돈을 가지고 올 때에 나는 주님을 맞이하듯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꼬깃꼬깃한 돈을 하나하나 펴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을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저로서는 은행에서 돈이나 셀 수 없어 선교지 나가겠다고 말하는 한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이렇게도 되는 것일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선교지는 돈 세는 것이 한심해서, 돈 세는 삶이 한심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가는 것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선교지는 더 볼품없는 것이고 더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고 더 사실 드러나지 못하는 곳에 가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 삶의 자리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삶을 잘해도 주님을 바라보듯이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선교지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저는 그 청년을 교회 바깥에서 우연히 걷고 있는 뒷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선교지에 나갔다 돌아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용사는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용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그 자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바꾸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열등감을 끊어버리고 탓함령을 끊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지금은 복이 아니라 나중에 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복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그 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니까 어디든지 가면 네가 복으로서 거기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네가 열심히 살면 복이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는 복이다, 네 안에 복이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복이니까 복이 되어야 한다, 어디 가든지. 아멘이죠. 우리는 우리 존재의 경이로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의 경이로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도 참 좋아하지만 요셉도 되게 좋아합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감동을 혼자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인생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정말 엉망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한 명이, 엄마가 4명입니다. 4명. 2명은 뭐 아내고 2명은 첩이라는데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4명의 엄마가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원수처럼 지냅니다. 서로 남편 사랑 차지하겠다고 애 낳는 경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를 막 낳잖아요. 요셉이 11번째 태어났지요. 나중에 12명까지 낳았잖아요. 그러면 4명의 엄마가 잠을 잘 때에 어떻게 잘까요? 각각의 텐트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 데리고 잤겠지요. 밤마다 자면서 엄마들은 자식한테 무슨 얘기 하나요? 서러움 얘기하잖아요. 그냥 서러움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할까요? 옆집에 있는 다른 엄마 얘기하겠죠. 제가 참 예배당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거친 말을 했겠죠. 독을 막 쏟아냈겠죠. 저 X 때문에 네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살 수가 없다. 서러워 살 수가 없고 억울해 살 수가 없고 내 아들아. 그러면서 울어댔겠죠. 그렇게 자라니까 12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형제가 생기네요. 그러자 어릴 때부터 잠자리에서 들어왔던 저주스러운 말들, 네 아버지 사랑을 뺏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근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사랑을 뺏어가네요. 요셉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그래서 죽인 겁니다. 얼마나 서러운 인생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이래요? 어떻게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도. 여러분은 어떤 집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나도 이래요? 어떻게 부모를 만났는데 이래요? 이게 부모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라 그랬더니 애굽에 가서 열심히, 그래도 주님 신실한 사람이니까 요셉이 열심히 살았더니 한 여자가 와서 유혹하네요. 바르게 살겠다 그랬더니 그 대까지 우리 성추행, 미행거, 미수범으로 무기징역을 사네요. 무기징역.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자, 여러분이 다윗 요셉이었다면 어떤 생각 들까요? 세상에 이게 인생이냐고, 이게 믿음이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뭔 잘못했다고,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고, 내가 뭔 잘못했다 이런 부모 만나게 하고, 서로 못 살겠다고, 울면서 맨날 울면서 기도할 때 서로 못 살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그 집에 보냈습니까? 그 집 불쌍해서 보낸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복 주려고 보낸 겁니다. 요셉이 복의 근원이었거든요. 아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쟁이가 자기가 복인데 그 집안이 문제가 많아서 복으로 보내놨더니 복이 막 원망하고 탓하고 막 저기 보내놨는데 그 집안 좀 살리려고 보내놨더니 복이라는 작자가 원망하고 탓하고 억울해하고
남 부러워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존재의 경이로움을 깨달아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의 경이로움을 알지 못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사자가 그 양을 물어가고 곰이 그 양을 물어갈 때에 그게 서러워서 울었으면 다윗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으로 그는 떨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가서 사자와 싸우고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가서 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광야에서 위대한 장수는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사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삶의 자리에 태어납니다.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서럽고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다윗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다 괜찮았다면 과연 엘라골짜기 다윗은 우리가 볼 수 있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옵니까? 위기가 옵니까? 여러분, 2023년 오는데 마음이 좋습니까? 세월은 왜 이렇게 잘 갑니까? 또 나이 뭐가 가네요? 번잡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만들겠다, 내가 그 한 자리에서 주와 함께 담대히 걸어가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오늘 이 엘라골짜기 세대 가운데서 다윗 같은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우리가 엘라골짜기 다윗에게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영광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8절로 40절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38절부터 40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의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 왕이 넌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넌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이 용사답게 말을 하니까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갑옷을 벗어줍니다. 자기 갑옷을 벗더니 다윗에게 딱 입혀주고, 자기 투구를 벗더니 다윗의 머리에 딱 씌워주고, 자기 칼과 그리고 칼집을 풀어 다윗 허리에 딱 매 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걸어봅니다. 예,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투구를 쓰고 사울의 칼을 차고 막 걸어보는데 불편했습니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옷 입지 않겠습니다. 이 투구 쓰지 않겠습니다. 이 칼 갖지 않겠습니다.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칼과 투구, 갑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왕의 갑옷, 왕의 칼, 왕의 투구는 무엇을 도대체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칼 한 자루, 갑옷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온전한 갑옷과 투구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입혀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를 왕의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가서 네가 승리할 수 있다면 이 영광이 네 것이다.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 갑옷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용사답게 나아가서 왕의 백성답게 나아가서 승리하고 와라. 사실 그 갑옷은 왕의 영광에 초청한다라고 하는 초청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엎드려 절을 해야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해야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갑옷에 부끄럽지 않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칼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힘써 싸워서 정말 이 갑옷을 입을 만한, 이 칼을 쥘 만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이기고 오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영광을 다 입어보더니 지게 아닌 걸 금방 알았습니다. 지 영광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벗어버립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광, 자기가 아닌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광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광을 취하려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 땅은, 그 영광은 땅의 영광이고 세상의 영광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아닙니까? 그 영광은 절대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소망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광을 취해서 그 영광에 빠져서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죠. 그러면 다 속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영광으로 엘라 골짜기에 서면 다 죽습니다. 이런 영광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은 더 큰 갑옷을 입고 있었고, 더 큰 칼을 쥐고 있었고, 여러분 더 큰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 왜 도망갔는지 알아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그 칼이 그의 영광이요, 그 갑옷이 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가게 바빴던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갑옷 무게만 5,000세겔 60kg 가까이 되고, 창날 무게만 600세겔 7kg 가까이 되고, 노뚝을 쓰고 그리고 보호대 무릎에 싸고 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런 골리앗을 볼 때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무슨 얘기했을까요? 바위 뒤에 숨어서, 나무 뒤에 숨어서 이런 말 했겠죠. 와, 우리는 왜 저런 용사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저런 용사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저렇게 칼 들고, 저런 칼 든 사람, 저런 갑옷 든 사람, 왜 우리는 저런 용사 없는 거야? 그 칼은 한번 휘두르면 수십 명이라도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것 같고, 그 갑옷은 스치기만 해도 사람이 튕겨나가 버릴 것 같은 큰 능력처럼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도망치고 이스라엘 군대도 도망치고, 심지어는 요나단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거든요. 요나단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바위 뒤에 숨어서 골리앗의 영광의 위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한테는 저런 용사 없을까? 왜 우리한테 저런 갑옷과 창 없을까? 아, 좋겠다. 우리 교회에 저런 용사 있다면,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여들겠지.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용사라고 부른 사람은 성경에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이 그를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는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 바람잡이였습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고, 갑옷 60kg 되는 갑옷 입고, 창 무게만 7kg 됐대요. 싸울 수 있을까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그는 안 싸웁니다. 대신 뭐하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보여줬습니다. 조석으로. 왜 들어가 안 싸웠을까요?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아침에 한 번 보여주고 와 소리 지르고 힘들어서 들어가 쉬는 거예요. 바람잡이, 거짓 영, 속이는 영, 사탄. 정확하게 사탄의 영성이거든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 사탄의 영성이잖아요. 벽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이리 보면 이 색이요 저리 보면 저 색이요, 속이는 영.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절망하여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그거 다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골리앗에게 영광을 입힌 사람이 누구인가? 예, 사울왕이라고. 사울왕은 누구인가? 골리앗의 갑옷이 부러운 사람입니다. 골리앗의 창이 부럽고, 골리앗의 큰 키가 부럽고, 여러분, 그게 사울왕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 갑옷으로 자기를 무장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여러분, 사울왕의 평생 꿈이 뭔지 아세요? 위대한 이스라엘 왕 되는 것이었습니다. 멋진 갑옷 입고, 멋진 투구 쓰고, 멋진 칼 쓰고, 위대한 이스라엘 왕 되는 거, 그게 사울왕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골리앗 못 이깁니다. 아니, 골리앗을 이기는 고사하고,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골리앗이 되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꿈은 골리앗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골리앗 되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의 비극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 영광이 자기한테 없다고 합탄하고 그 영광 취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여러분, 그것이 엘라 골짜기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골리앗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큰 갑옷 달라고, 더 큰 칼 달라고, 더 멋진 창 달라고. 그러면 엘라 골짜기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영이요, 사탄의 영이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골리앗의 영성을 한눈에 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단순하죠. 영이 다르니까요. 꿈이 다르니까요. 소망하는 영광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영광, 꿈꾸는 영광이 다른 사람은 알아봅니다. 단숨에 그는 알아봅니다. 그는 단숨에 알아봅니다. 거짓 영, 속이는 영, 단숨에 알아보죠. 진짜 영광을 아는 사람, 진짜 영광을 구하는 사람, 다윗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는 알았죠. 이 전쟁이 칼과 창의 전쟁이 알았습니다. 이게 세상 영광의 싸움이 아니에요. 돈 싸움 아니거든요. 건물 싸움 아니거든요. 성도의 숫자 싸움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성도수가 줄어들어서 무능해졌습니까? 교회 돈이 없어서 무능해졌습니까? 여러분, 교회 제일 돈이 많았을 때는 중세 청년이었습니다. 교회 제일 모든 세상 사람들, 중세 유럽 사람들은 다 성도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타락을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왕 노릇하던 때, 여러분, 그때가 중세 청년이지 않습니까?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는 뭘 가지고 나가냐? 돌멩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겨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블레셋 사람은 다윗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그거 알든 말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지 혼자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골리앗의 영광을 갖지 못해서 서러워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는 이야기죠. 군대에게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의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가 내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리고 나가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여러분, 돌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자 온 우주의 권능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 어떤 골리앗이 이기겠습니까?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도 골리앗이 되는 것이 꿈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리앗이 되는 것이 꿈인 사람은 절대 사울왕의 갑옷 못 벗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 입고 엘라 골짜기에 나가면 100% 죽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죽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도 능력이 없는가? 골리앗의 갑옷으로 싸우려고 하고 사울왕의 갑옷으로 싸우려고 하고 그걸 갑옷의 전쟁으로 아니까, 칼과 창의 전쟁으로 아니까, 그래서 다 죽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날 엘라 골짜기에 승리하는 다윗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교훈은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온 우주의 권세가 우리 선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던져도 그 돌은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 되어서 골리앗의 머리 한가운데를 쳤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은 대단히 계시적인 인물이면서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면, 골리앗은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결국 승리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결국 이 땅에서 계속 싸워왔던 가치관은 두 가지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여러분, 사람 중심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신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승리할까요? 신본주의가 승리할까요? 인본주의는 뭐냐? 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도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 행복하려고 믿는 거지, 다 잘 되려고 믿는 거지. 기도 많이 해, 그럼 기도가 쌓여서 네 인생에 복을 줄 거야.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깊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다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 되면 자식에게도 결코 복이 아니고 자기에게도 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죠. 질투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했다면 그 질투는 우리가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이삭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을 살릴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들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이 되고 부모의 중심이 되고 자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대적하십니다. 자녀가, 여러분, 절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양육해야지 그 양육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기도의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사람 보고 기도하면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만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 사람이 낙심시켜도 계속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 사상은 안 됩니다.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호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침에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광신자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중심될 때에 삶은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될 때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잡혀야지 집착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가져갔는가? 진화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진화론으로. 모든 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결국 사람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 안 주시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 사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 중심 사상의 결론은 진화론이죠. 제가 더 단순하신 겁니다. 진화론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휴머니즘 진화론을 처음 배웠을 때 어렸지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중심되어야 된다. 모든 것은 사람의 소외는 극복되게 될 것이고 사람은 사람답게 존중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설레었습니다. 인간 소외가 극복되겠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들이 사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원숭이의 먼 친척이라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인간 소외가 극복될 것이라 말했던 그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간 소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치, 인간 존중을 얘기했는데 결국 인간의 가치는 nothing, 아무런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냥 나니까 산 존재로, 그런 존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 말이 지나칩니까?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자. 이럴 때에 저는 불편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도 성경에 예를 들면은
토기장이 비워 나오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시래. 우리는 토기래요. 왜 토기가 그렇게 말이 많네요? 아니, 입을 만든 분이 누구인데 왜 만들어놓고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걸까? 저는 여러분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 우리는 토기래요. 토기, 그러면 여러분 토기 하나가 걸작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토기가 쓰레기장에 버려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려지는 그 토기라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며, 저는 아멘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노래하는 기계인가? 누가 말해서 천국 가면 매일 찬양할 거라고. 저는 싫어요. 어떻게 항상 찬양해요? 찬양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아야지. 제가 무슨 노래하는 로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된 초창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니 나는 어디 갔는가?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렇죠? You are everything.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들 예수를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한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어떤지 아세요? 이 마이크 가치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을 가치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이 마이크를 내가 얻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이 마이크의 가치가 됩니다. 가격을 가치라고 하는 것이 경영학적인 가치라 그러면은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이걸 갖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 포기한 것의 가치를 이 마이크의 가치로 말하는 걸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후자가 훨씬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이 말도 우리 왕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고상해요. 한 가지는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기억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예, 당신은 날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아들 예수, 매우 계시적인 언어이죠.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보다 존귀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이다 외쳤더니 우리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외쳤더니 우리가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외친 중세 암흑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기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왕 노릇하던 때, 교회가 하마터면 거의 죽을 뻔했던 때, 거의 교회가 목졸림 당하여 거의 죽을 뻔했던 때,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16세기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교회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중세 암흑기 때.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버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십시오. 그럴 때에 그 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자리에 높고 낮음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 많고 작음으로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고 주구장창 기도하면 그 자녀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고 당신의 기도의 생명력을 빼앗아갈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저는 우리가 다 엘라 골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은 도대체 뭡니까? 예, 우리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직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엘라 골짜기의 전쟁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윗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세 가지를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길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탓하는 영성은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의 영성도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복입니다. 아멘이죠. 당신이 복입니다.
왜 날 여기 태어났냐고, 여기 낳아주셨냐고요. 당신 때문에 그거 바꾸려고 놓으신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되게 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과 이 민족이 잘 되게 될 겁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의 존귀함, 이 경이로운 존귀함을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가십시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용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리앗의 영광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영광이 아닌 걸 벗어버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영성을 가져오면 100% 죽습니다. 왕의 갑옷을 원하면 100% 죽습니다. 이 전쟁은 갑옷 전쟁이 아닙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의 칼과 창에 있지 않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거짓 영광을 벗어버리고 진짜 영광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고,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많이 기도하세요. 저는 이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미 복은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꿈꾸며 기도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득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땅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영성을 가지십시다.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의 길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